샬롬, 평안히 지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부대에 들어가 교회를 살펴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당 관리를 잘해 주셔서 폭염과 장마와 태풍 가운데서도 피해가 없도록 성전을 살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법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분들은 올바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시고 마음대로 누리며 살게 하셨지만 한 가지 법을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법입니다. 이 법을 잘 지켰다면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십계명과 그 율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법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상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율례와 법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법을 정하셨습니다. 더욱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이방인들과 노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구석구석 살피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막연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권위만을 생각했는데 계명과 율법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 다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누구를 위한 계명입니까? 앞부분의 계명을 보면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뒷부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으로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정한 법을 잔소리라 여기고 싫어합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잘할 수 있으니 믿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대로 잘 살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 가출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 집을 나가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왜 말씀할까요? 그것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십계명을 만드시고 율법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법을 만드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 즉
자신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를 지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있는데 또 다른 계명을 주신다니 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는데 또 다른 계명을 준다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 부모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후에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욱 힘들게 된 것은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 더 많이 갖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은 개인들대로, 나라들은 나라대로 욕심을 내며 싸웁니다.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어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창궐하고 폭염과 혹한 그리고 엊그제는 폭우까지 내려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 하늘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같이 내리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냥 놔두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계명을 지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잠깐의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